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시간에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예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온전한 답이 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예 대답하고 또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지라도 그것으로는 다 충분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도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다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죠.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전엔 사랑과는 상관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 사도가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 취급받지 못했겠지요. 단지 그들은 물건짝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 있었고, 주인이 싫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싫으면 그 노예를 죽여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여러분 그 운명을 스스로 바꿀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그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사서 그 노예에서 건져내어 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자유야 하고 그에게 자유를 줘야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참 그 모든 운명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서 값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하며 그를 놓아주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억압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게 되지요. 그 불법과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싹스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이지. 그래서 그 사망의 운명을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죄인된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건져주시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는 값없이 받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받지요. 우리는 아무 공로와 대가나 어떤 것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구속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이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사망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주시고
그 고통의 아픔들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지불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자주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믿을 만한 소리를 하셔야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고 영접받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으시고 찔림당하시고 상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참 믿을 만한 얘기를 하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 받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쳐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도 아니죠. 젊은 청년들도 아실 텐데 손담비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가 미쳤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노래를 잘 못해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내가 미쳤어 그러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짧게 쉽게 끝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미쳤어 라고 얘기하죠. 그냥 쉽게 버려질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미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짧게 끝나버릴 사랑일지라도, 쉽게 여러분 버려질 사랑일지라도, 사랑은 참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맨정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먼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미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제정신이 아닌 분들을 종종 만나요. 여러분, 제 주위에 있던 분들 중에 부산에서 내과 의사를 하시고 아내는 치과 의사를 하셨던 부부 의사입니다. 부산에서는 알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던 그렇게 의사 부부로서 살던 분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는 이집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맨정신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내과 의사이고 치과 의사이고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두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날 때,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집트로 떠날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그 사람들이 맨정신처럼 보인다면 이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평신도인데 59세 때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내년이면 60이 되는데 제가 떠나려고 하는 선교단체와 선교지에 60이 넘으면 자격 미달이 돼서 선교지에 선교사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사이에 제가 그 선교지 베트남으로 떠날 수 있도록 비자도 나오고 자격도 다 획득해서 그 선교지로 떠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60이 되는 그때에 떠나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던 이 미국 땅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분도 사업을 하던 넉넉한 분입니다. 그분도 자녀들이 장가 시집가서 손주들이 있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행복을 너무나 느낄 수 있는 그때, 그것만으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격 때문에 제가 1년 후에는 반드시 베트남으로 선교지를 가서 거기서 선교하고 내 마지막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함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던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베트남에 가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선교 편지를 받으면서 그분들의 일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또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에 지금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한 카톡의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부분만 읽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저녁이면 어디선가 날아오는 수많은 드론들과 미사일로 이곳 저곳에서 굉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 폭발음들은 저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안과 평안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정신이면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도 전쟁을 피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치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나라를 피하고 있는 그 땅에 여러분 제정신 사람이 어찌 그 드론과 폭탄과 미사일을 떨어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미국 땅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다 내려놓고 그 땅에 갈 수 있을까요? 더욱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그 편지를 쓰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믿는 것은 단지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예라고 대답하고, 좀 더 신앙이 있으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제정신 아니게 만들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존재이냐면, 일본의 한 작가가, 오츠 스위지라는 작가가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마지막 그 암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참 취재하고 그들에게 치료를 주면서 그들 조사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죽기 전에 25가지 우리가 후회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게 그렇게도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 그것이 죽기 전에 우리의 후회로 남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로 남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어하고 말조차도 힘들어하며 후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고,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자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사랑에 이르렀으니 너희들이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한 후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2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무리 푸르른 꽃도 겨울이 되니 다 시들지요. 아무리 참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자신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드러냈던 저들의 꽃들도 다 시들어서 떨어졌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 없이 다 시들고 떨어지는 풀과 꽃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불렀던 오래된 한국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런 복음성가를 자주 부르셨는지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고 인생에 이제 참 어떻게 보면 후반전에 우리 들어섰기에 그 어머니가 왜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조금은 지금은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추모.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 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좀 더 밝고 신나고 즐거운 것들을 왜 안 부르시고 이런 노래를 부르셨을까? 이제와 보니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고 높은 대궐집에 살고 아무리 우리의 젊음의 미모를 뽐낼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우리가 시작하던 날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2024년도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도